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의 세사제 박병훈 예로니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에 수련기 마치고 첫 서원하고 이 앞에 저희들 동기 수사님들이랑 서가지고 감사하다고 처음 인사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제 서품식 마치고 이 자리에 사제로 서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보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종, 무엇보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물적으로 영적으로 늘 기도해 주셨던 후원의 은인분들, 저희가 수련기 때부터 늘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신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믿고 죄 많고 부족한 대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조금, 특히 성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고공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녹동이라는 마을인데 마을 이름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록도라는 곳이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 있던 곳, 그 앞에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거기 살고 또 인근의 여수라는 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서울 학교를 왔는데요. 근데 저희 집안은 가톨릭 신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 신자인 분 외삼촌이나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거 빼고는. 왜 제가 확신하냐면 하느님, 예수님 단 한 번도 어릴 때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당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교회 하면 개신교 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도 모르셔갖고 이단, 사이비 어디서 그런 걸 듣고 오셔가지고 그 당시 가끔 뭐 뉴스에 뭐 시한부 종말론 뭐 나오고 하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원래는 순서대로 치면 어느 날 엄마 나 세례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고 세례 받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 나 수도에 입회할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세례는 제가 알아서 혼자 가서 받고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수도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건너뛰고 제 어머니가 딱 저한테 했던 첫 마디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 거기 돈 얼마 갖다 줬어? 모르시니까 제가 어디 이상한 데 홀려가지고 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간다는 얘기로 아셨나 봐요. 그럼 제가 왜 세례받게 되었는지 또 왜 수도회에 입회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사실 제가 33살 때 받았습니다. 33살 때 부활대축을 받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그때 받고, 그리고 나서 지원기 3년 보내고 지금 올해 11년 차니까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예. 세례는 그때 제가 박사과정 중에 있었는데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가톨릭 집안이 아니지만 그쪽은 가톨릭 집안이어서 결혼하려면 세례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성당 가가지고 등록하고 예비재판 나갔어요. 왜냐하면 목표는 뚜렷했죠. 뭐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례 받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오전에 연구소 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하던 일들 상의하고, 저녁 오후쯤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발표하고,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후배들하고 또 뭐 미팅하고. 오후에 이제 한 6시, 5시, 6시쯤이었나? 제가 이제 혼자 자취하던 방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랑 석양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되게 예쁘잖아요, 빨갛게. 가만히 길을 걷다 가만히 바라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 마음은 왜 지금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20대부터 쭉 30대 초반까지 살면서 늘 제 마음 한켠에 있던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일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서 뭐 술도 먹고 뭐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했지만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그립고 일을 해도 뭔가 더 내가 다 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수도에 살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도 살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메말라가고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게도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함께 일했던 동료들 늘 있었지만 저는 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갈증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 늘 텅 빈 마음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도 생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머리로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마음이랑 몸은 여전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도 생활이라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그렇게 세례 이후에 더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 어떤 공허한 마음들, 빈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올 쯤에 어느 날 한 수도에 미사를 갔는데 그날 강론 하나를 듣고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간에 20대부터 온전히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가 수도 생활을 하거나 신부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뭐 가톨릭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세례 받고 수도에 미사를 갔는데 신부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연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 주인공이에요. 젊은 남자였고 박사과정생이었대요.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생이었거든요. 기가 이렇게 했겠죠. 곧 졸업을 앞두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죽을 병 걸렸어. 이제 15분밖에 못 살아. 연극이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날 강론의 내용인 거죠. 그 시간 동안 세 통의 전보가 이 남자에게 옵니다. 첫 번째 전보는 박사과정생이었으니까 뭐 논문도 쓰고 했겠죠. 학회에서 전보가 하나 오는데 당신이 최근에 제출한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와서 받아가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청춘을, 젊음을 온전히 투신했던 그 노력의 대가를,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너무 기뻤는데 조금 전에 의사한테 15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곧 슬픔에 빠집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죠.
그 전해에 제가 미국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전보 얘기를 듣는데 다리에 하체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한국인 그때 독자 연구 그룹으로는 제가 처음 받은 거라고 제가 의장한테 체어맨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는데 두 번째 전보가 옵니다. 먼 친척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엄청 부자래요. 자식이 없다네요. 네가 와서 그 할머니 재산을 다 받아가라. 오 예. 이러면서 이 남자가 엄청 또 막 기뻤는데 기쁨이 막 용서다 쳤는데 이제 한 10분쯤 남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래서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제가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그리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IMF 터져가지고 저희 어디 좀 집에 투자를 했는데 부도 나가고 폭삭 망해가지고 학부 때부터 늘 대출 받고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도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정말 좀 지긋지긋했어요. 나도 좀 남들처럼 부자인 사람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면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안 오셔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그래서 입학하기 전까지도 제가 지원기 3년 보냈는데 3년 꽉 채워서 빚 갚고 들어왔어요. 근데 박사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제가 만나던 여자친구도 박사 과정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미래를 꿈꾸며 했던 얘기가 우리 둘이 결혼하면 우리 역대 연봉 이러면서 그 당시에 특히 이제 한 1년쯤 결혼 남겨놨으니까 돈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랬는지 이 이야기도 그 두 번째 전보도 제게는 비수처럼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오는데 그 남자가 사랑했던, 그래서 결혼하자고 청혼했던 여자에게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어요? 라는 답신이 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지 긴 시간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좀 졸업하면 하라고. 그래서 다음에 졸업하면 그때 저희 둘 다 미국으로 가서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이야기 결론 아십니까? 추측이 되시나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남자는 15분이 모두 흘러서 슬퍼하며 흐느끼다 죽었다. 그날 신부님이 강론으로 이 얘기를 하시고 그냥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난 어떡하라고. 나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강론을 듣는 순간부터 울고 있었는데 난 어떡하라고 그냥 자기는 강론하고 쓱. 신부님께 보복할 의사는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인생에서 영성체 때 울면서 너무 창피해서 누르려고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저 잘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꾹 제 눈물을 참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울면서 성체 받아 모시고 앞에 첫 줄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끝나고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혼자 계속 앉아서 울었어요. 제 마음 안에서 올라왔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껏 살아왔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딱 하루만 살 수 있으면 지금 뭘 하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매일 그걸 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겠죠. 저는 늘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까 신부님이 저 소개할 때 똑똑한 수사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똑똑하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그런 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늘 그렇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표현하잖아요. 그럼 남들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늘 잘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까지 늘 제 안에 있던 아픔은 제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데 그걸 얻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안에 있는 빈 마음들 제가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건 크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형제들과 나누고 오늘 제가 제 이야기도 되게 보잘것없는 이야기 그냥 와서 얘기하고 기뻐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증폭되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한데도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날 이 강론을 듣고 제가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그래서 입회를 했어요. 3년 준비해서 입회를 했고 입회하고 나서 저는 부끄럽지만 최근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10년 수도자로 살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거다. 혹시 내가 전문가라도 될지 아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한 10년 똑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 기계공학 분야에서 10년 공부했더니 박사라고 부르고 프로젝트도 주고 그래서 저는 서품 받으면 한 10년 되니까 그쯤 되면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광장 신부님이 막 저한테 막 형제 막 이런 것도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과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례받은 지 한 15년, 14년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본당 가면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 청년 활동만 저보다 더 오래 세례받고 난 14년, 15년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본당 천미사 때문에 오가면서 인사드리고 같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뭘 공부했고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살면서 알았어요. 그거 아니구나. 아둥바둥하면서 그 일들 결과내면서 그러면서 늘 허덕대면서 굶주려서 갈증 느끼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살아왔는데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거 여기 와서 과거에 했던 로켓 전공 다시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갖고 거기다가 하느님이란 딱지 붙여라. 그거 아니시고 제가 알아듣고 있는 거는 내가 당신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죠. 이분들과 함께 기뻐할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초대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서품을 받아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공부할 때 연합수사로 공부할 때는 간간히 근근히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교회를 믿고 하나님 은총 또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서품 받겠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품 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름만 사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수학 그것에 관심 갖고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역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수도자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